루디아라는 여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오늘 한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길 원합니다. 오늘 16장의 내용은 빌립보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기록의 주인공이 둘이 있는데요, 둘 다 여자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주인공 루디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두 여인 다 세상적인 속박에 구속에 붙잡혀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통한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그들이 진정 새로운 삶, 거듭난 삶, 또 새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주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돼가는 모습이 오늘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을 여러분이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 바울 일행은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서 에게해를 넘어 유럽으로 처음 그들의 발을 떼게 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한 이후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2차 전도여행의 목적지는 1차 전도여행 동안에 그가 방문하여 교회를 세웠던 그런 더베, 그 다음에 루스트라, 이고니온, 버가, 그죠? 그 지역 안디옥, 그 지역을 터키의 중앙 지역을 그들이 방문해서 그들을 더욱 견고하게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 그들이 먼 길을 또 여행을 해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을 증거했을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교회가 더 영적으로 단단해졌을 뿐만 아니라 수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읽었습니다. 그 후에 사도 바울은 더 서쪽으로, 이 에게가 있는 터키의 서쪽으로 움직이며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장소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이다라고 서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님께서 그들을 막으셨다라는 구절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들이 계속해서 서쪽 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발걸음을 막으셨고, 또 그 길이 막히자 그들이 북쪽을 향해 그 흑해라고 말씀드렸죠. 그 흑해 쪽을 향해 그들이 올라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서도 비투니아라는 곳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옮겼는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지난주에 심각하게 물었던 것은 왜 관광을 간 것도 아니고 주님의 부르심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서쪽으로 움직였고, 또 서쪽이 막히자 북쪽으로 움직였는데 그들의 발걸음을 성령님께서 친히 막으셨냐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순종하며 나아가고 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르심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의 서진을 막기도 하시고 또 북쪽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막으시는 이유가 어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억나세요? 우리는 항상 순종을 하지만 그 순종이 우리의 이 바운드리 가운데서 순종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 안에서만 순종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가 아무리 헬라어를 잘하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태생은 아시아 태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생각하기에 그의 사역의 끝은 아시아의 끝인 그 터키의 끝으로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제 에게를 넘어가면 정말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럽 사람, 파란 눈을 갖고 또 금발의 머리를 갖고 있으며 정말 우리하고는 그 아시아권하고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며 생각하는 것이 다른, 정말로 나의 한계를 뛰어넘은 바로 그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쓰실 때는 진정한 그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는 그 성서적인 순종이라는 것은 나의 바운드리 내에서, 나의 지경 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에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면
나의 지경을 넘어, 나의 한계를 넘어 두렵지만 떨리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며 그 아시아의 한계를 넘어 에게해를 건너 유럽까지 가는 것이 순종이고, 또 그 가는 것이 나의 능력에는 너무나 버거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능력 안에서 순종하려는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지경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지경 가운데, 넓혀진 지경 가운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온전히 그분의 능력에 맡겨 드리는 것이 온전한 순종이라는 것을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최선을 다하였던 그의 지경 가운데서의 최선을 주님께서는 막으시고, 이제 그가 상상치도 못했던 에게를 건너 유럽으로 그의 활동 무대를 옮겨가시기 위해서 그를 두로아라는 곳으로 내모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봤습니다. 두로아는 어디라 그랬습니까? 아시아의 마지막 항구입니다. 이제 거기서 배를 타고 그 에게를 건너가기만 한다면 한 번도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에게는 정말로 미지의 세계와 같은, 그에게는 익숙치 않은 그의 능력의 한계를 뛰어넘는 바로 유럽이, 마게도니아가 그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삶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에게를 바라보는 바울과 그 일행들의 마음이 어떨지. 확신은 가졌어요. 그러나 그 출렁거리는 그 바다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오늘 정말 전적으로 주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자신들의 활동의 무대를 더 큰 그 지경을 넘어선 유럽 땅으로 불러주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이제 두려움의 에게해를 그들이 담대히 넘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언어가 안 돼서 언어가 되는 요만큼이 저의 순종의 최선의 자리입니다 라고 거기 주저앉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문화적인 차이, 재정적인 한계, 또 특별히 요새는 우리 갈렙 회원들이 굉장히 활동적이신데요. 목사님 나이가 몇인데 그 나이의 한계까지도 여러분이 에게를 순종하며 넘어갔듯이 우리들이 그 주님께 순종하는 전적인 순종을 보일 때 우리를 더 큰, 우리가 상상치도 못했던 우리의 능력을 넘어선 그 바운드리 넘어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에 또 나이에 능력의 에게를 넘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두로아에서 그들이 모습을 9절에서 환상 가운데 보았고 와서 도우라라는 말, 그 환상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제가 알렉산더 대왕일 거라고 그랬죠. 오늘 읽다 보면 네아폴리라는 곳에 그들이 도착하는 모습을 나중에 읽게 되는데요. 그 네아폴리에 교회가 있는데 1세기 때 세워진 교회, 그 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벽화에 보면은 그 환상의 그림이 있는데 그 환상의 그림의 주인공이 알렉산더 대왕으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그들이 환상 10절에 보게 되면은 같이 저희들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나님께 부르셨다고 확신하고 즉시 마게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즉시라는 단어가 눈에 띄게 되는데요.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지경을 넘도록 초대하신 것에 대한 그들이 확신을 갖게 되고 곧장 드로아의 항구로 그들이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 즉시라는 말이 오랜 동안 그들이 타야 될 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갔을 때 그곳에 배가 예비됐다는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요새 시대와는 달리 요새는 여러분이 매일 하루에도 서울 가는 비행기가 2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토록 지금과는 달리 그 당시에는 특별히 해상 교통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목적지를 배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한 달, 2달을 그 항구에서 기다려야지만 그 배를 탈 수 있는 바로 그런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내 지경이 이만큼이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때 막아주셨고
또 막힌 그 가운데서 열어주신 드로아를 갔을 때 나의 지경을 훨씬 넘어선 마게도니아로 나를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들이 그 일행이 그 드로아의 항구에 나갔을 때 마침 마게도니아를 향한 배가 예비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의 감격이 어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가 보다. 그런 즉시 그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 떠나서 11절에 보니까 11절 저희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중요한 말이 있어요. 여기서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드로아에서 바다로 나와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한번 머리에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드로아라는 곳이 아시아의 마지막 항구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게 되면은 이제 유럽 마게도니아로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자마자 배를 얻어 타게 되고 그 배를 타고 가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사모드라게로 곧장 갔다라고 써 있어요. 이 사모드라게라는 것은 섬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거리가 드로아에서 지금 네아폴리라는 그 항구 도시 빌립보에 속해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로 가는데 그들이 한 번에 하루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정박을 하고 거기서 그 하룻밤을 묵은 후에 떠날 수 있는 그런 거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모드라게 섬이라는 것이 늘 모든 배들이 경유해서 가는 섬이라는 거예요. 그 경유의 이유가 뭔가 봤더니 작은 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섬의 별명이 포세이돈의 섬이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섬 중앙에 굉장히 높은 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산의 높이가 해발 1600m나 된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섬의 가운데 1600m의 그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포세이돈이 서서 모든 드로아를 향한 그의 그 시야를 확보했다는 그런 의미 가운데 포세이돈의 섬이라고 불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이라는 것은 당시에 뱃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내비게이션이 잘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유럽을 향해 갈 때 멀리서도 눈에 띄는 바로 그 기점이 될 수 있는 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으로 곧장 갔다라고 써 있는 그 곧장이라는 단어가 직선거리로 갔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그 이야기의 뜻은 우왕좌왕하지 않고 순풍에 의해서 그들이 시간 낭비 없이 거리 낭비 없이 그 자리 그 목적지로 곧장 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단어 뜻 자체가요. 유소드로메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그런 항해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예전에 범선 여행이라는 것은 바람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순풍이 불어졌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그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로는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원하지 않는 장소에 경유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범선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순풍이 부는 겁니다. 마침 배가 있었고 그 배를 잡아 타니 그 배가 곧장 우왕좌왕하며 그 바람 때문에 때로는 멈춰서야 되는 그런 배가 곧장 사모드라게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이 거리가 성경에 보면은 20장인가요? 20장 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무교절 후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떠나 5일이 지나서야 드로아에서 다른 일행과 합류했습니다. 이 3차 전도여행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이 3차 전도여행은 그 행선지가 출발점이 빌립보고 도착점이 드로아입니다. 거꾸로 그가 가고 있어요. 며칠 걸렸다고요? 5일 걸렸다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 당시의 교통수단으로는 5일 걸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얼마 걸렸다고요?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습니다. 단 이틀 만에 도착했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은 우리가 에게해를 바라보며 우리의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주님의 초대 가운데 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있지만 담대히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떠났을 때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넘겨줄 그 배를 여러분이 타게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배가 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순풍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오일 걸러 갈 수밖에 없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백길을 곧장 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히는 것으로서 이틀 만에 도착하는 거로, 오늘 두려움을 넘어 미지의 세계에 발을 들였을 때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부르심의 자리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읽을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의 한계가 여기까지. 주님,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는 여기까지밖에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서 있는 그 드로아에서 여러분은 담대히 여러분의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배에 올라타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목적지까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순조롭게 여러분의 삶을 부르심의 장소에 옮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들이 네아폴리에 도착했다라고 그래요. 이 네아폴리라는 장소는 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입니다.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 가운데 속해 있는 항구예요. 그래서 빌립보라는 도시 자체가 약간 내륙에 있습니다. 이 네아폴리에서 14km 떨어진 곳입니다. 오늘 배가 정복해야 될 곳은 네아폴리고, 그 네아폴리에서 그들이 내렸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로 치자면은 랭리 같은 경우에,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위치한 서리 같은 경우에는 이 서리 포트나 밴쿠 포트하고 좀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의미로 여러분이 빌립보로 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정박하는 곳이 네아폴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네아폴리의 의미는, 즉 다르게 얘기하면은 그 네아폴리가 대표하는 그런 빌립보의 의미는 그 아그네시아라는 대로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그네시안 하이웨이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동쪽 끝에 있는, 가장 아시아 쪽에 붙어 있는 바로 그 대로를 통해 나중에 어디죠? 아드리아 해를 넘어서 이탈리아 반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이 이제 로마로 향하는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바로 그 마지막 땅 끝에, 그들 입장 가운데, 로마 입장 가운데 봤을 때 가장 먼 땅 끝에 처음 그 넘버원 하이웨이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네아폴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서 저희한테는 홀슈베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14km를 걸어서 부지런히 어디로 갑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빌립보 도시를 가장 중요한 지금 선교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도시인데, 그 도시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뭐라고요? 로마의 식민지고, 두 번째 뭐라고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마게도니아라는 것은 유럽을 뜻하는 겁니다.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뭐라고요? 첫째 가는 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여러분이 이 상황들을 좀 아셔야 돼요. 아까 알렉산더 대왕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필립이에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쪽 지방을 점령하고 복속시킨 이후에 자신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도시를 창건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모든 제국이 흡수될 당시에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줄리아스 시저가 브루투스라는 장군에 의해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그 후에 그들이 난을 일으키고 쿠데타를 일으키고 브루투스하고 캐시우스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줄리어스의 아마 양자일 거예요. 또 다른 장군이었던 옥타비니우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안티비니우스라는 훗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되는 그와 그 마지막 가장 중요한 전쟁을 치렀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근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 가운데 옥타비니우스가 승리하게 되는 것으로서 정권을 잡게 되고, 그가 황제가 되므로 그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빌립보에게 특별한 모든 권한을 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한 중에 모든 로마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을 빌립보에 있는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자치권을 인정해주고, 그들 나름대로의 의회를 구성하게 해주고요. 또 그 의회 가운데서 그들이 진정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잘못했더라도 십자가형을 처하지 않게 해주고, 또 어려운 일 가운데서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친히 가이사에게 자신의 그 로마 시민권자와 같이 동등하게
그에게 항소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그들에게 허락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가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어디에요? 가장 그들 입장 가운데 동쪽의 끝에 있는 그런 도시가 흡사 로마의 축소판으로 그곳에서 화려함을 또 로마의 번영을 반영하는 멋진 거대한 도시로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 도시이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지만 뭐라고요? 마게도니아 지방에서의 첫째가는 도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니아의 그 도청 소재지는 데살로니카입니다. 데살로니카를 제1도시로 얘기하지 않고 지금 이 동쪽에 있는 도시 중에서 가장 번성한 로마의 문명과 문화와 화려함을 나타내는 도시로서 빌립보 도시를 가장 첫 번째 되는 도시로 설명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렇게 장구하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여러분 그들이 내려서 14km를 이동했어요. 그래서 결국 빌립보 도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놓치면은 앞으로 전개되는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무슨 소리예요? 이들은 누구예요? 바울, 실라, 또 누굽니까? 루스트라에서 누구요? 디모데. 그 다음에 드로아에서 누가 합류했습니까? 누가가 합류했어요. 처음 들어보세요? 아니죠? 예, 이 네 명이 합류를 했는데 이들에게는 이 유럽은 미지의 땅입니다. 두려움의 땅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촌사람들이에요. 이제는 세상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오늘 이 안디옥에서 이까지의 거리가 요 빌립보까지의 거리가 2,000km가 넘습니다. 촌사람들이 지금 2,000km를 넘게 걸어왔어요. 그 행색이 어떻겠는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처음 가본 로마의 번성함과 화려함이 가득한 그런 멋진 도시에 그들이 입성했을 때의 그 마음이 어떻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예전에 밴쿠버에 오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지금은 익숙해졌는데요. 캘거리에 살다가 맨날 소만 보다가요. 제가 아침에 조깅을 하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소들이 저를 쳐다봐요. 그럼 제가 조깅하면 소 얼굴이 이렇게 저를 따라옵니다. 이렇게. 예, 그런 동네에 살다가 제가 밴쿠버에 오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너무 번화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살다가 제가 얼마 전에 뉴욕에 가니까 거기는 또 더 번화하더라고요. 제가 좀 읽을 게 있습니다. 뉴저지 온누리교회 입당 예배 때문에 갔는데요. 우리 마크 목사님이 자유의 여신상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자긴 봤다고요. 하여간 갔더니 너무너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맨해튼에 우리 촌사람들이 갔습니다. 두리번 처음 가본 거예요. 일행 중에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야, 이런 데가 다 있구나.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며칠 12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곳에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이 며칠이라는 숫자가 긴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some days예요. 그냥 막연하게 아마 한 2, 3일 길어봤자 뭐 그 정도의 기간인데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야, 우리 어디서 자야 되냐? 그죠? 처음 왔으니까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뭐 구글링을 할 수도 없고요. 그죠? 그러면서 야, 여기는 왜 음식값이 이렇게 비싸? 해 먹어야 되겠어. 그로소리를 어디서 봐야 되지? 뭐 기타 등등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촌사람들이 그 화려한 가운데 약간은 주눅든 상태에서 우왕좌왕하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이 한번 그려보셔야 되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오기도 왔어요. 나의 한계를 넘어. 이제 이 막막하고 정말로 나를 압도하는 이 도시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텐데 도대체 주님의 방법이 뭐죠? 우리는 여기서 어디 거처할 때도 찾기가 어렵고 이 사람들 눈에는 우리가 너무나 촌사람으로 보일 거고 우왕좌왕하고 어리벙벙하고 과연 우리를 통해서 이곳에 확신이 있어서 오기는 왔지만 어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 막막함,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에게해를 뛰어넘었을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곳에 여러분이 빌립보 도시에 섰을 때 여러분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디 가서 자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도 막막한 가운데서
도대체 오긴 왔는데 뭘 어쩌라는 거예요?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그들이 수일을, 며칠을 보내더라는 거예요. 뭐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기도했을 것 같아요. 4명이 모여서요. 그런데 그 기도 갖고는 자신들의 모든 두려움을 넘어서기가 어려운 거고, 조바심도 나고, 그런 간접적인 흔들림 가운데서 그들은 며칠을 보낸 후에 13절에 보니까 어떻다고요? 안식일에, 드디어 안식일이 됐어요. 뭐 어떻게 했습니까? 안식일에 우리는 혹 기도할 곳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어떻다고요? 성문 밖 강가로 나갔습니다. 왜 나가요? 왜 강가로 갑니까? 왜 기도처라는 얘기가 있습니까? 프로스케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기도처라는 말이. 그 단어 자체가 프로스코메이라는 기도하다라는 동사의 명상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기도라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오늘과 같이 기도처라고 표현될 수도 있는 단어예요. 왜 그가 항상 그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어느 도시를 가든지 회당을 찾아가는데, 그죠? 그래서 회당에 가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명색이 그래도 꼴은 그래도요, 그 사람도 랍비입니다. 또한 가멜리엘에게 사사를 받았던 굉장히 뛰어난 랍비예요. 옷이 다를 거라는 거예요. 이 풍기는 이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그 무드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항상 회당에 가면은 이 랍비들이 앉는 자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앉았을 거고, 초청받아서 그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서 그 유대인 가운데서 회심자들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방인 전도를 하는 것이 그의 선교적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이유에서 그가 회당을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는 이미 유럽입니다. 유대인들이 많지 않은 곳이에요. 오늘 기도처를 찾았다는 얘기는 회당이 없다는 얘기고, 회당이 없다는 이야기는 뒤집어 얘기했을 때 성인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10가정 유대의 가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없는 낯선 땅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상 10가정 이상 모이게 되면은 그들이 그 가정 가운데 땀을 흘리지 않고 걸어갈 거리에 회당을 짓습니다. 왜 그래요? 땀을 흘리게 되면은 뭡니까? 안식일을 어긴 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세상 각지를 가더라도 10가정이 모이면은 회당을 짓고요. 그 회당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모여 살고요. 또 이주하는 사람들도 다른 데로 이주 안 하고 다 그 회당 중심으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여드는 것으로서 자연스럽게 유대인 분락을 만들어가는 것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촌을 만들어가는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에는 그런 회당이 없다는 얘기고, 그만큼 유대인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기도처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 기도처도 보면은 성박 강가로 기도감을 갖고 갔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강 하면은 큰 강 같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가보니까 굉장히 실망스럽더라고요. 뭐 시냇물 졸졸 흐르는데요, 그 옆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강이라고, 시냇물을, 하여튼 뭐 성지는 항상 그런가 봐요. 저희의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안식일이 돼서 기도처라도 찾아간 그 이유는, 거기에 기도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선교적인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의 첫 번째 목표가 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이겠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이상의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는 기대감으로 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낯선 곳입니다. 너무나 화려한 것이에요. 내가 너무나 작아지는 곳입니다. 확신을 갖고 갔는데 엄두가 안 나요. 그게 에게를 건너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기도했을 거고, 오늘 안식일이 됐을 때 물론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의 전도의 사명도 있지만, 자기들이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 기도처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을 것 같아요. 주님, 나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로 제가 순종만 하고 이까지 왔는데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빌립보라는 거대한 도성 가운데서의 주님의 계획을 날 통해 이루소서. 그 기도가 정말로 필요한 그 입장 가운데 그가 그 기도처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찾아갔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13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그곳에 앉아서 거기 모여있던 여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갔더니 여인들이 있어요. 아무 감동이 없으세요? 갔더니 멋진 능력이 출중해 보이는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기대를 갖고 하나님의 확신을 믿고 여러분이 에게까지 건너갔는데 도착해서 가보니 주눅들 수밖에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기에 강가를 찾아가 보니까 거기 여자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누가가 만들어가는 모멘텀을 읽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멋진, 나를 동역해 줄 수 있는 일꾼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웬 여자들만 잔뜩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여자들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말씀을 전했다라고 써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전했다라는 단어 가운데 문법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imperfect aorist tense third person singular예요.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저도 튀어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요,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늘 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미완료형 무슨 소리입니까? 그 동작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자들을 보고 나서 아유, 그래도 이 여자들한테라도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지, 예수 믿으세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 믿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그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들이 알아들을 정도로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마세요. 왜? 비록 거기에 많은 여성들만 있었지만 그 여성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남자 100명보다 더 그의 사역 가운데 쓰임을 받고 그의 삶을 세워줄 수 있는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예비하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볼 뿐이에요. 안 보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못 보는 나의 영적인 눈들을 말끔히 씻을 때 주님의 의도가 보이는 것이고 뜻이 보이는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쉬지 않고 불러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빌립보에서도 회당 하나 없는 바로 그곳에 강가를 찾아갔더니 맨 여자들만 잔뜩 앉아있는 그곳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 그 부르심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지속해서 말씀했어요. 그때 1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을 듣던 사람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오늘 좀 말이 조금 번역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듣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춥니다. 그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복음의 말씀 가운데 누군가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오늘 여기에 여성들이 다 귀 기울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 듣다라는 단어도 imperfect, aorist, third person singular, 무슨 소리예요? 3인칭 단수형이에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미완료형으로 써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자들이 다 듣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떻다고요? 한 여인이 바울이 지속적으로 증거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경청하고 있었던 바로 한 여인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여인의 이름이 뭡니까? 루디아예요. 그럼 그 루디아가 어떤 여인인가? 어떻게 하길래 다른 여인들은 다 한마디도 안 듣고 있는데 그 여인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야기를 들었을까?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써 있어요?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에 귀 기울이게 하셨습니다. 듣는 이유가 뭐가 있다고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항상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선포했다고 다 듣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준 사람만이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런 루디에게 임했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주님께서 이런 일들을 벌이셨냐는 거예요. 오늘 조금 제가 좀 길게 할게요. 한 5분, 10분만 더 할게요. 왜냐하면 얘기를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가 귀를 기울인 이유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는데 도대체 그 루디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에 대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4절에 뭐라고요? 그 여인은 두아디라 도시에서 온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야기가 첫 번째 뭡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누구에게 써졌던 표현입니까? 고넬료에게 써졌던 표현이에요. 그죠? God-fearer 하는 거는 테크니컬 트럼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했을 때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그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루디아라는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방인이에요. 사실 루디아라는 이름 자체가 조금 희한해요. 이게 루디아라는 지방이 있거든요. 그 지방 이름입니다. 그것을 형용사적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뭘까? 곰곰이 제가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게요 목사님 딴 게 아니라요 수원댁 이런 얘기예요. 네, 루디아 댁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 이름이 아닙니다. 그 지방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라고요?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 여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했는데 두아디라 출신이에요. 어디입니까? 터키의 한 중앙에 있어요. 그죠? 그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의 파퓰레이션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가장 그 근처에 큰 회당이 있었답니다. 아마 그 회당을 출석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던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루디아에 대해서 남편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결혼을 안 했었든지 아니면 남편이 도중에 죽었든지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인의 직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뭘 하고 있었다고요? 자주색 옷감 장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직업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 편이 아닙니다. 뭐 남자 직업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나온 욥바에 누가 있었어요? 무드장이 시몬. 뭐 그 정도예요. 그런데 이 직업을 얘기했을 때 특히 여성의 직업에 대해서는 크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추 해도 기억나는 사람이 직업에 대해서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예요? 라헬. 뭡니까? 직업? 창기. 왜 그래요? 그러한 비천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바닥 인생도 높이 들어서 은혜의 대상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주님께서 그 삶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직업에 대해서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자주색 옷감 장사라는 그 직업을 이야기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 바로 이 옷감과 관계된 곳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자색 옷이라는 것은 그 자색 염료라는 것은 퍼플이죠. You are born in purple. 그럼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영어에서 금숟갈 물고 태어났다는 얘기죠. 자색은 부자, 고위층, 정말로 잘 사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 다른 색들 염료들은 아주 쉽게 그래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색만큼은 당시에 그 소라 고동에서 그 아가미에서 나오는 그런 분비물이 있답니다. 그걸 한 방울 한 방울 모아서 그 분비물로 염색을 했을 때 자색이 나온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그 고가 가치가 있기 때문에 부자들만 입었고 특별히 이 황실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임페리얼 퍼플이라는 말까지 있는 거예요. 황실 보라색이라는 말까지 있는 겁니다. 오늘 두아디라는 곳은 그런 소라가 많이 나는 곳은 아니에요. 대신 그 동네에 그 맘머스라는 그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뿌리로 가공을 하면은 그 비슷한 자색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가 두아디라의 출신일 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자색 옷감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던 여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잘 돼서요 이제 총판
이 로마의 가장 가까운 작은 축소판 로마 화려한 도시에 그 총판장을 여는 것으로서 자신들이 생산했었던 그런 자색 옷을 온 로마에 다 이렇게 디스트리뷰트 하고 있었던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여자인 것 같아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아직 감이 안 와요? 지금으로 따진다면요, 슈퍼카 딜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동차가 아니라요. 그러면서 무슨 포르쉐나 뭐 람보기니 뭐 이런 정말로 비싼 자동차를 딜러십을 갖고 있어서요, 그는 어떻다고요? 특별히 많은 돈을 지출할 수 있는 부자들만 대상으로 장사를 하며 모든 총판권을 쥐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 가운데 자주색 옷 장사로서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주색 옷을 어디다가 납품하기 위해서는, 황실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자기 혼자만 자주색 옷 장사가 있어요? 많겠죠. 그러면은 뭐 비딩이 뭐죠? 하여튼 그러고 할 거고요. 거기서 영업적으로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하고 누구보다도 더 반짝반짝거리는 지식을 갖고 그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 왕실에다가 물건을 납품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정말로 활달한 사업가적인 재능을 가졌고, 또 만약의 경우 이렇듯 슈퍼카를 딜러십을 하는 입장이라면 그 사람은 뭐 타고 다니겠습니까? 이 여자분 뭐 입고 다니겠어요? 자기도 자색 옷을 입었을 거예요. 이미 부자가 돼 있든지 아니면은 그가 바라는 것은 늘 사람들의 그 부를 통해서, 화려함을 통해서 그들의 그 허영심을 채우는데 그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자색 옷감 장사라는 거예요. 오늘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그런 입장 가운데서 가장 로마 시대의 로마의 화려함을 축소판이나마 아시아 근처에서, 자기 공장 근처에서 그것을 발휘하고 있는 바로 그 빌립보라는 도시 가운데서 자색 옷 총판을 하며 그의 사업을 확장시키고 있었던 바로 그 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됐겠냐는 거예요. 아마 남편이 죽는 그 과정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아무리 이 화려한 자주색 옷감을 두르고 있고 또 그들에게 둘러준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인생 가운데서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하든 자신의 그 화려한 가운데서도 채워지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유대교인으로서 삶을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려한 도시까지 직장으로 인해서, 직업으로 인해서 나아갔는데, 여러분 만약의 경우 이 사람이 그 정도의 갈망이 없더라면 오늘 기도처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식일이 돼서. 부자예요. 집이 커요. 얼마든지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많은 골방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다고요? 그 빌립보에서도 회당도 없는데 강가에 자기 식솔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나아갈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여행 갔는데 아니면은 출장 갔는데 교회 없어요. 거기에 아유 잘 됐다. 그래서 여러분 일부러 찾아가서 교회 어디 찾아가서 기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기도하면 돼요? 지금 오늘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커다란 저택의 주인일 거예요. 얼마든지 집에서 자기 시간에 기도할 수 있지만 그는 기도하는 시간을 구별해서 기도하는 구별된 장소에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 가운데 놓여있는 주인공으로서의 삶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는 두아디라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자색 옷의 화려한 가운데 갇혀 있지만 그 인생의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기도를 했을 거고, 그 안타까움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회당 하나 없는 빌립보의 그 더 화려한 곳에서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채워질 수 없는 갈등으로 인해서 울며 애통하며 강가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루디아의 기도를, 한 여인의 기도를, 그것도 이방 여인의 기도를 간과하시지 않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것이고, 그 응답을 위해서 멀리 안디옥에 있는 2000km나 떨어져 있는 안디옥 교회의 바울을 예비하셨고, 그 바울이 진정 아시아 대륙에서만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던 그의 발걸음까지도 막으시는 것이고,
그가 결국 드로아까지 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드로아에서 환상까지 동원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가 에게의 들어옴을 넘어서 어디까지 오게 한다고요? 빌립보. 그 빌립보에서도 그 화령 가운데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그 성문 밖에 있는 시냇가에 기도하고 있는 루디아를 찾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이 읽으실 수 있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정해진 기도책 가운데서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시기도 하고, 또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셔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이 에게를 넘어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리까지 사도 바울을 보내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하면 되죠. 오늘 집에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간절함은 구별된 장소에서 구별된 시간에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구별된 기도처에 나오질 않습니까? 그냥 자색 옷에 파묻혀서 여러분의 화령 가운데 내가 지금 목말른지도 모르고 살고 계십니까? 오늘 루디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에게 정해진 기도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인생의 궁극적인 목마름을 놓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너무나 보잘것없는 한 여인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신 것 같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 가운데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래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화답하여 나아갈 때 그의 인생은 더 이상 자색 옷으로 치장하는 것으로서 그의 목마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정욕과 탐욕의 옷을 벗고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으로서 진정 성공한 커리어 여성으로서의 삶으로 이 역사 가운데 잊혀버리는 인생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으로서 오늘 2000년이 지난 이 시간까지도 그 이름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으로서 믿음의 본을 보여준 아름다운 기도의 여인으로, 또 수많은 남자들보다 정말로 그 여자 한 사람의 능력을 통해서 더 많은 사도 바울을 통한 사역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우고 계신다는 것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처는 어디입니까? 그 기도처 가운데 주님을 열렬히 갈망하며 애통한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를 주님께서는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길을 막고 계십니다. 그 누군가가 두려워 에게 앞에 막막함으로 서 있었을 때 환상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 그를 불러주십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기도처의 기도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감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루디아와 같은 삶을 살길 원합니다. 화려함으로 우리 인생을 아무리 꾸며보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 나오는 갈증을 저희들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그토록 애통하게 불렀던 주님, 이제 빌립보의 그 작은 기도처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저희들 포기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저희를 바울과 같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한계를 뛰어넘어 저희의 모든 바운드를 뛰어넘어 주님의 지경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게의 모든 두려움을 넘어설 수 있는 배를 우리 인생 가운데 준비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를 타고 갔을 때 주님께서 불어주시는 순풍을 경험하며 그 부르심의 자리가 막막하지만
주님께서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인 것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빌립보가 진정 화려한 가운데 놓여있지만 아직까지 주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루디아가 만나는 것으로서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주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빌립보 교회가 그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저희를 통해서 루디아와 우리의 삶, 바울과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인생 가운데 빌립보의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